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어떻게 복을 주시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제일 처음에 복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복 주는 시간이 바로 복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복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 주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는 복이 있는 날로 하지 않고 오직 안식일 날을 복 있는 날로 복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있지만 그 일주일 아무 날이나 복을 받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 날만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또 아무 장소가 많지만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받는 장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134편 1절로 3절 우리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이 뭐냐면 성전산을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장소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 날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복 받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은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로 놓고 봤을 때는 사역자를 말하는데 이 사역자는 크게 보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풀타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역하기로 소명을 받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풀타임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풀타임 사역자가 있고, 또 하나 사역은 평신도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안에서 평신도 목양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셀장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봉사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바로 평신도 팀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신도 목회자인데 평신도 목회자와 풀타임 목회자를 합쳐서 영적으로 말하면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들을 세워놨어요. 왜 세워놨느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하면 오늘날 영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세워놓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일반 성도들에게 축복하라. 축복이란 말이 뭐냐면 복을 빌어줘라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복을 빌어줘야 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2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람도 정해놨어요. 통해서 축복하라.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가 아니라 안식일날, 아무 데서나 아니라 성전에서, 아무 사람에게나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하여 축복,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복 받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복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력하면 복 받는 줄 알고 애쓰면 복 받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복 받는 장소, 복 받는 시간, 복 받는 통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못 받으면 뭐가 돼요?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느냐? 왜 축복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유는 그 가늠선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도 그냥 성전 아무 데나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 11장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전이 없어요.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서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무슨 말을 들어도 그건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축복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건 아무 권세가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이게 힘이 있는 이유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일주일 단위로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복이 나타나는 것, 내 삶에 그대로 복이 어떤 복이 있었는지가 증명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적 용어는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 형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복을 받았으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게 시편 1편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시편 1편 1절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축복의 말을 들은 사람만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드려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하거나 예배를 못 드린 사람들은 시편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뭘 해도 자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자,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다음에 읽어볼까?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악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의 꾀, 그 사람들의 권면, 지혜, 지식, 상식, 정보, 이거를 따르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람들이 속닥속닥 뭐라고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전도의 목적이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해야 돼요.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의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죄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과 같이 걸어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말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은 반복들인데 이들과 더불어 앉아서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거 하면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을 때부터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만남의 교제권이 달라집니다. 아무나 함부로 만나서 아무나 아무데나 갖고 철퍼덕이 앉아갖고 그냥 대충대충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걸 못하는 이유는 그걸 하는 순간에 내가 받은 복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복 있는 사람,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복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이 있게 됐어요. 자, 복을 받았으면 복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날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보면 6절 마지막 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은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그 길을 인정하신다. 그게 복이에요. 복. 내 길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으면 별 소리 다 하고 별 꿈을 다 꾸고 별 소원을 다 갖고 있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별 기도를 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의 만남들, 교제권들, 잘못된 만남들 이런 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2절 볼까요? 시편 1편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예배 대용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린 사람은 큐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말짱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큐티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받은 말씀 자기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이런 말씀 받고 나는 은혜를 받지만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 없는지 아십니까? 지 말씀이 아니니까. 살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해 주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내가 다시 큐티합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주 주일날 보자. 너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다시 보자. 그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중에 주일날 예배를 실패하면 주중에 뭘 하는 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요.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 그래요. 자, 그렇게 될 때 그 다음부터 뭐가 나타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 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기점은요, 주일날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내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자, 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예요? 인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날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알아요. 그럼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 너 여기 있구나. 하나님 저 힘들어요. 너 힘들구나.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해. 그렇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요. 예배 시간에 온전하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를 기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계산법입니다. 내 교회에 와서 왜 명절이 돼도 내 교회를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명절이라고 기뻐 와서 친지 방문하고 시댁 방문하고 친정 방문하고 왜 방문합니까? 의무로? 그럴 것 같으면 못 들어갑니까? 기쁨으로 교제하려고. 근데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뒷판 싸우고 상처받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 없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 실패해서. 지금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드리기 원해요. 혼미하지 말고 제대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경외하며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예배 말씀 잘 들으면 되지.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얼굴 표정과 태도도 중요하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느냐?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의 얼굴과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보시죠.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얼굴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망하는 표정이 얼굴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 표현하기 그런데 얼굴이 재수가 없어요. 진짜. 저 사람 이렇게 얼굴 보면 이렇게 재수가 없지? 재수가 없다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도 재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재수 있는 얼굴이 되기를 바라요. 재수 있는 얼굴. 그 얼굴이 뭐예요? 정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내 전심을 다해서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하다못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오더를 준다고 큰 오더를 하고 해서 그 사람 만나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존중이 있어요, 존중이. 근데 그 사업장에 거지가 찾아와요. 그럼 그 얼굴이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느냐?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진실로 감사하면서 드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 인생은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 나누어지고, 주일날이 복 있는 날인데 하나님이 안식일 날을 복 있는 날로 했는데, 그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 성전 있잖아요. 내 성전에 나가서 내 목사님을 통해서, 내 셀장님을 통해서, 내 선생님을 통해서, 내 봉사팀장님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주여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살려고 애쓰고, 그럼 내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의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안식일 날 성전의 축복의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의 큐티하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오늘 좀 다뤄야 될 문제는 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이처럼 우리에게 복된 삶을 누리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런 축복의 안식일이 변질된 거예요. 언제 변질됐느냐?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이 400년 동안에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못된 사람들은 아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굳어진 거예요. 신앙이. 성령은 빠져나가고
그냥 아는 지식만 있으니까 그 지식 갖고서 다른 사람 정죄만 한 것입니다. 굳어진 거예요. 그 굳어지는 과정 속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자기네들끼리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따라야 될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만든 게 613개의 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법을 만든 게 39개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39개의 법 중에서 뭐가 있느냐? 500걸음 이상 걷지 마라. 뭐 이런 거 만들어놨어요. 우물물 기르지 마라. 또 2글자 이상 글씨 쓰지 마라. 봉투 풀로 붙여놨는데 그거 띄지 마라. 성경에도 없는데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거 다 만들어 놓고 뭐 추수하지 마라, 타작하지 마라. 아무튼 뭐 이런 온갖 가지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 시비를 거는 게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갈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 마태복음 1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지금 이 제자들이 주일날에 안식일 날에 갔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걸 뜯어서 먹었어요. 지금 뜯어서 먹고 나니까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고발을 했어요. 이 하지 못할 일이 뭡니까? 처음에 이삭을 뜯었어요. 이걸 뭐예요? 추수. 그걸 손으로 비볐어요. 이걸 뭐예요? 타작. 그러니까 추수하고 타작하면 안 되니까 추수하고 타작했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이 다윗이 시장할 때에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안식일의 법을 500걸음이 뭐냐 1000번 뭐 그렇게 다 돌아다니고 다 하는데 그거 법 어기는 거 문제 삼지 않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6절,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모든 계명과 율법은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 계명과 율법이 사람을 옥죄고 죽이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자비가 가장 중요한 거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느냐? 이유는 안식일 때문에 정죄하고 저 사람 안식일법 어겼어요.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나서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왜 안식일을 갖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재석이 필요하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인자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안식일 중심이었던 구약의 성경이 주일 중심의 신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느냐? 이게 안식일하고 주일은 날짜가 달라요. 안식일은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얘는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오라니까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초대교회를 성경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주일을 통해서 더 보충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식일을 따지는 것에서부터 주일로 옮겨가면서 안식일에 주셨던 원래의 내용이 뭐예요? 축복이었고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이 날이 아니라 새로운 날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 새로운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날로 바뀌어졌어요. 왜 이 날로 바뀌어졌느냐?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 날이 바로 이 땅에 처음으로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안식일의 계통이 바뀌어져서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서부터 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세워졌어요. 이 날은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이게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 날 마지막 날에 첫날이 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 다음 날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주일날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굳어져서 그 안식일법에 대한 개념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예배를 통한 안식, 예배를 통한 축복,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꾸 사람을 정죄하는 날로 안식일을 만들어가니까 그날의 개념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전통이 또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던, 그렇죠?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에 떡을 때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와 같이 있었던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안식일, 축복의 날, 안식의 날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합쳐져서 그래서 기념해서 드리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날이라고 표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 주일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원래 있었던 안식일의 그런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고 소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에, 안식일이 그대로 이어진 이 주일날에 복이 있도록,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실패는요, 습관이에요. 저는 그 습관을요, 복 없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복 없는 습관. 그러니까 자기가 복 없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그걸 자기 자신이 결단하고 없애야 돼요. 그럼 바뀌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복 없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서 주일날 실패하고 난 다음에 주중은요, 살 필요도 없어요. 살아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버리는 시간들이에요. 기도도 응답이 없고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의 성취도 없고 신앙의 성숙도 없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한 주간을 그렇게 마귀한테 그냥 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온전한 주일 성수의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도록 이 날을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복이 되도록 이 날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이 주일날에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날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도 부활하고 다시 살고. 그래서 이 주일날은요, 회개하는 날입니다. 내 안에 온갖 지저분한 것, 쌓여있는 것 내버려 두지 말고 싹 털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주일날은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그럽니다. 이 오순절 날이 무슨 날입니까? 첫 번째 초실절로부터 7주를 계수해서, 안식일 7주를 계수해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주를 계수한 그 다음 날, 한 주의 첫날,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 주일날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기점을 어떻게 했느냐, 이 주일날을 기점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묵상해 보면 알 거예요. 주일날을 기점으로 움직여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뭐 언제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반모섬에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다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 주님이 딱 나타나서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쭉 설명하신 그날이 주의 날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아무 날이나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필요한 날 주님이 일해 주시길 원해요. 내가 오늘 돈 써야 되면 이날 주님 복 주세요. 이날 주님이 뭐 해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내가 뭐가 발표가 있으면 이날 뭔가 해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내가 뭐를 하면 이날 주님 뭐를 도와주시고 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날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날에 뭐를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정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날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 중심이면, 신앙이 내 맘대로고 내 뜻대로 내 중심이면 하나님 중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날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어떻게 주님 중심입니까?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주일날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 받은 복이 그날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받은 복이 그날 아침에 규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그때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그래 너의 기도 내가 인정, 이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날짜 정하지 말고요, 자기 마음대로 복받을 장소 정하지 말고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들 정하지 말고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이 주일날에 하나님, 이 날이 바로 복받는 날입니다. 이 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안식일법에 묶여서 하나님의 복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 주의 날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날에 부활하시고, 성령님도 이 날에 오시고, 마지막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계시록도 이 날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동일하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게 오늘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이 선포될 때 내게 복을 주옵소서. 셀장님을 통하여 축복의 말이 서로 나누어질 때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습니다. 내가 악인과 함께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이날 무슨 날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짧은 기도 인정하셔서 하나님 이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 성전 안에서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작정하신 이날, 주의 종을 통하여, 나의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축복의 말을 하실 때 내가 아멘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들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야? 복이 있는 사람. 그 복은 주머니에 뭐가 두둑해진 게 아니라, 뭐가 갑자기 쑤시고 절린 게 싹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내 걸음을 알아주시옵소서. 내 꿈을 알아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 보고 묵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악의 길 가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처럼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처럼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되는 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지금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계속 살아도 안 됐던 그것이, 계속 살아도 실패했던 것이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내 죽은 심령도, 오늘 내 죽은 믿음도 살려주시옵소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 날 내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주일날 내 성전, 내 영적 리더, 그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거는요 그냥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구나.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내일부터 내가 큐티하는 것이 인정을 받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인정을 받는구나. 사람들은요 일 생겼을 때 하는 거예요. 일 생겼을 때. 제발 일 터지고 금식하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 금식하십시오. 일 터져서 급하니까 금식을 해요. 도와달라고. 그것은 단식 투쟁입니다. 단식 투쟁. 그게 아니라 주일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복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주일날에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성령의 회복과 감동 가운데 금식하자. 그 감동이 있을 때 아멘. 뭐가 특별히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일이 있어서 금식한 게 아니라 금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지시하심이 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가 아니라 다 뒤바꿔 놨어요. 지급하면 금식하고, 지가 조급하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뛰어나와서 뭔가 하려고 그러고, 다 자기 중심, 일 중심, 육체 중심, 물질 중심, 돈 중심. 그러니까 응답돼도 물질적, 응답이 안 돼도 물질적. 뭘 하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신앙 행태. 이게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응답돼도요 신앙에 소생이 없어요. 기도한 제목이 응답돼도요 잠깐 응답됐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뿐이지 그걸 통해서 영혼에 소생함이 없어요. 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이미 성경을 떠난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맞춰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우리 성경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 이 거룩한 주일날 지금 마지막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내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복 받을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믿어지는 사람이 지금 부활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믿어져서 그냥 하는 말이구나 하는 사람이 주님이 스쳐 지나간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내 앞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그냥 지나가면 내가 어떡하냐고, 마침내 주님 부르다가 그래 내게 오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멈춰서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복 없는 자로 박복하게 살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복 있는 주일날도 주셨고 복 있는 내 성전도 주셨고
복의 말을 하는데 목사님도 주셨고 내 리더도 주셨는데,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자원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리고 그 복이 형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경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바람에 복 없는 인생처럼 삽니다. 우리 지나가는 주님 꽉 붙잡고 복 받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마침내 그 복이 형통으로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터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와야지만 경험에 따른 예배의 고백이 아니고요, 예수의 영이 와야 이게 성령께서 부활시켜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신 내용. 지금까지 하나도 안 믿어졌어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믿어지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말씀 그렇게 수없이 들어도 그렇게 내 삶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바꿀 생각도 안 하고 바꾸는 것도 엄두도 안 났어요. 근데 오늘 막 결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오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 시간 예수의 영이 와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받고 이번 한 주간 예수 믿는 삶의 형통이 뭔지 우리 다 같이 증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